기도함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통해서 지역장님들, 또 우리 속장님들, 함께 속회를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눌 때, 기도를 나눌 때 우리 속회들마다 행복한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나눌 속회 공과가 25과인데요. 이제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저희들이 24과를 지금 나누는 중에 있고요. 다음 주가 25과인데 우리 다음 주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연합 속회의 날로 모이게 되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우리 이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또 그날 함께 하지 못해서 속회를 들으시는 우리 속회들이 있어서 속회 공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저희들은 이제 속회공과 교육을 하고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이지만, 좌충우돌 하고요. 막 도망가고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참 부끄럽고, 자격이 미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는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충만함 가운데 제자들이 걸어가죠. 베드로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이제 사도행전 중반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통하여서 또 이방인 선교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주 대할 때마다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의 의지와 능력, 그들의 힘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행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도의 길, 믿음의 길,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정리교회 교우들도 또 우리 믿음의 속회 식구들도 우린 참 힘들죠. 어렵지만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테네,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 예전 성경은 아덴이요. 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전도에서도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가 되거든요. 바울이. 옛날 우리 감신대 운동장도 아레오바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총 9편의 이 바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8번은요, 9번 중에 8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그 9번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설교가 되는데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속회공과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바울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여서 만유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아테네 전도, 아테네 선교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본문 전에 보시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에 남겨두고 그리고 아테네에 이르게 돼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이렇게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겠죠. 군소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동네도 아니고 세계 3대 도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아테네가 로마 제국하에 있었긴 했지만 그는 자유로운 도시였었고요. 그리고 명성이 자자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선교를 한 바울은 의도하고 계획에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핍박에 쫓겨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머물러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이 아레오파거를 다녀가고 아테네 사람들을 시민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성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행태들 그들이 철학의 사조를 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영적인 사실은 좀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도 바울이 비록 우리 본문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9번의 설교 중 그 유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었던 이유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아테네는 신전의 도시라고 일컫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에는 각종 신들과 우상을 위한 신상들이 막 넘겨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요. 공식화된 우상이 300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화된 게 300개, 그 다음에 3만여 개의 신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그런 우상 신들이 되겠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문 23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온갖 우상들이 있었음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고 또 혹여나 이 우상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또 혹은 빼놓아서 혹시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지금 제단을 쌓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테네에 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은 22절이지만 그 앞절 16절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라는 것을 보시면요. 16절에 이제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격분하였고 그리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 18절에 보면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을 하였는데 바울에게 말한 것은 이 말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최고의 선,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선은 쾌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은 육체적인 고통, 그들은 정신적 불안에서 해방된 상태가 이제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 최고의 선을 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극도로 육체적 타락의 상태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가고 있었고요.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최고의 선이 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철학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까지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이 학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말로 밥 벌어먹고 다니는 사람 되게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바울을 또 하나는 어떤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 이 철학에서는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는 나누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방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레오바고에 가서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아주 훈훈한 분위기, 아주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 말쟁이 아니야? 네가 전하는 신은 뭐야? 궁금증도 있지만 그를 법정에 세우듯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여기서 붙든다는 말은요. 이렇게 모시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본문 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바울이 22절에 뭐라고 아테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첫 번째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0개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고 제단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역으로 묻는 게 무엇이냐면 그 종교성은 결국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떤 누군가를 찾는 것인데 그 어떤 누군가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성이 진짜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를 통해서 바울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본 것은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 결국 그들의 공허함, 그들의 불안함, 그리고 그들의 취미가 됐든 아니면 의구심이 됐든 여러 가지 영역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에게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본문을 쭉 보시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생명과 호흡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요약을 하면서 지금 아레오바고에 모인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는 그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의 본문이 이제 31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30절, 31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속회공과를 통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단계이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가 되는 거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너희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때 우리는 알고 계시다시피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한 이야기가 오늘 선포되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지금 바울은요, 특별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되고, 지금 핍박과 탄압을 받았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고, 아니면 잠시 그 도시를 좀 즐겨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분하였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에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은 창조하시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확장,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요즘 시대를 보시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하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뛰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가요? 여러분, 혹시 유럽에서, 제가 그 음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락 콘서트장, 네, 혹은 뭐 유럽에서는 전자음악 이런 어떤 그런 음악들의 콘서트장을 아마 이제 요즘 유튜브들을 보시면 보게 될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이 모인 곳에서의 콘서트 현장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거의 내 자신을 잃어가고 거기에 막 그냥 빠져 들어가죠. 정신없는 곳, 그런 재미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으로부터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마약을 투여할까요? 그 유혹 앞에 넘어질까요? 왜 계속해서 어떤 타락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할까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왜 그런 게임이나 이런 데에 빠져들게 될까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일이 지금은 더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모양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다른 모양으로 스토아 학파가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우상들이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그 안에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선언하고 선포하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속회공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이 증거의 첫 번째가 바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창조와 질서를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려서 증거하셨다. 이게 누구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들은 깊이 알지 못했고 유대교의 율법을 알지 못했고 구약을 알지 못했지만 죽었다가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알려주셨다. 지금 우리 속회공과는요, 이덕주 교수님의 책을 좀 이렇게 발췌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요약을 하면서 우리 세 번째 대지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보시면
더듬어 찾게 하여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챕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일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꺼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이덕주 교수님의 책을 참고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테네에서 많은 신들 가운데 이름 없는 신의 눈길이 갔죠. 바울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네에는 뭐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대지의 신, 우레의 신, 바람의 신, 그리고 포도주의 신, 여러 신들 우리가 아테네 신화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익명의 신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무언가에게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신의 누구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이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교의 사명이 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공과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원래 길선주 목사님은 도교에 심취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 길선주, 저희들은 목사님으로 익숙하지만 길선주 도사였던 거예요. 근데 1893년, 이제 1885년에 들어오시고 1893년쯤 되면 막 이 초기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이 이제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제 조선인 전도자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때가 1893년인데요. 이때 동양종교, 도사잖아요. 동양종교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길선주 도사가 그 예수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제자였던 김종섭을 선교사에게 보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김종섭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길선주 도사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 그리스도 신문도 갖다 주고 이선생전도 갖다 주고 철로역정,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철로역정도 나눠주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길선주 도사가 이걸 읽으면서 다쳤던 마음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김종섭의 생활 태도를 보고 갑자기 이게 어떤 게 참인가, 어떤 게 진짜 도인가의 의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선뜻 내가 믿었던 선도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김종섭이 이 자신의 스승인 길선주에게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가 삼령신군에게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달라고. 삼령신군께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김종섭이 물어요. 어떠냐고. 그러니까 계속 번뇌가 있다, 번민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김종섭이 얘기한 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라고. 내가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버지라는 호칭을 빼고 상제님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도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령신군께 기도하다가 이제 상제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의 방 안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세 번의 소리가 진동하면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방성되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우리 이덕주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또 하나는 승려였는데 교인이 돼요. 김계안이라고 하는 전도인이 있으셨는데 이 김계안은 원래 승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승려였냐면 수도승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수도하는 것을 즐겼던 김계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제 100일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천둥, 번개, 벼락, 막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늘이 노했나?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불경을 소리내어 외우고, 그리고 불상을 꺼내 잡아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내려가고 있는데 빗길에 미끄러져 확 넘어지면서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분 입에서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아니, 왜 내 입에서 부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나온 것을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 돈은 없는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불교, 유교, 선도, 무교, 이게 참 길에 못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예동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교를 믿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교우들을 통해서 선교사 그리어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어슨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성경책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 안에 참 기쁨과 그리고 그들 안에 평안을 보면서 부러웠고 결국은 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나왔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세 번째 패러그랩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연결이 되죠. 우리가 원래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원래 알고 있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지금 주신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역사 곳곳에서 역사 전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신실한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속회의 날로 모여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일어났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우리 김계한 전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설교했던 우리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셋째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넷째 주일이어서 저희들이 속회의 날로 모이게 되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 속회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25과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회들마다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정릉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